드디어 22개의 연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176절로 이루어진 119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결말을 보면은요, 기대한 만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21년이 119편의 절정입니다. 승리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나오다가 갑자기 176절을 딱 보니까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외치다 방황한다라고 맥없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산 정상을 딱 올라가서 정상에서 그 놀라운 경치를 딱 보다가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어지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하중이 더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더 힘든데, 오늘 시편의 내용은 정상을 딱 가고 다시 내려오는, 즉 성령님께서 오늘 119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와 기쁨과 감사로 딱 끝나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해피엔딩보다는 현실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딱 비춰주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먼저 176절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마지막 단락에 느껴지는 배경을 보자면요,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은 누구를 높이면서 끝나야 될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으로 고백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게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믿으나,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이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락에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나는 항상 나를 높이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승리와 감사를 주실 때에 나는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며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함께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탄원과 찬양의 하모니로 오늘 단락은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탄원의 이야기를 보자면 119절과 170절이 탄원입니다. 탄원은 탄식이지요. 간절한 간구입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기쁨과 감사, 승리를 경험한 사람 치고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 삶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위험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요 늘 승리와 기쁨과 감사만이 계속 산 정상에서 누리는 그 산 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산 정상을 찍고 또 때로는 내려오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반복된다는 거죠. 정상으로 갔다가 바닥을 찍었다가 정상 갔다 바닥을 찍었다. 그런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남을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절정인 정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가면 되게 좋겠으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176절로 이르는데 마지막 단락을 자기가 느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두 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119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119편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했던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119편의 핵심 구절이 제가 71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건져달라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은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그 이유는 정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정상을 경험하고 또 바닥을 내려가고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의 승리와 기쁨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연약해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가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방향은 바로 17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어디로 이끌어지느냐 바로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근거는요 172절에 주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주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늘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173절부터 176절이 딱 우리의 삶입니다. 딱 고난이 딱 끝나고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찬양과 막 뒤섞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173절과 176절은요 탄원과 찬양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하루라도 10번씩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침에 찬양했다가 점심에 탄식하고 점심에 탄식했다가 저녁에 찬양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탄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죠? 탄식하고 찬양과 기쁨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 끝나고 기쁨
탄식이 끝나고 찬양, 이게 아니라 탄식과 찬양과 계속 번갈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저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17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도움만 되실 뿐만 아니라 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기에 이어지는 고백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속에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175절에 이어서 고백하면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주를 찬송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의 육신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은 이제 176절로 이어지는데,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참 희한하게 끝나죠. 차라리 175절 주님 나를 도와 주셔서 하고 딱 끝나면 되게 좋겠는데 176절에 갑자기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늘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존재임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는 심히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냥 양이 아니라 이른 양으로 비유했던 그 이유는 우리 양의 습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은 외부로부터 오는 동물들이 공격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뿔이라고 난 것도 안으로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전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시력도 약해서 바로 앞에 와야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로 뭉쳐서 대항하면 되게 좋겠으나 양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에 더울 때 흩어지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러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더 모아요. 더 모아서 너 혼자 시원함을 누릴 수 없어요. 계속 모읍니다. 겨울에는요, 모이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안 모여요. 다 흩어집니다. 너 혼자 따뜻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요, 막대기로 쫓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막대기로 모읍니다. 그처럼 양은요 그런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로 표현하면 잃은 양, 그냥 양도 아니라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생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지 아니하시면 나는 벌써 죽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할 때에 주의 종을 찾으소서. 하나님 나를 좀 찾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찾았을 때에 나의 마지막 고백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죄에 빠져버릴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순간 나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176절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참 되게 은혜롭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6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말 모르겠어. 내가 하고 있는 게 찬양인지 탄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 둘을 동시에 경험하고 뒤죽박죽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 언제 실패할지 몰라. 근데 나는 확신해 있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 그러면서 통화하면서 아주 현대적인 표현으로 마무리 지어지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은 어쩌면 뒤죽박죽 인생. 찬양과 감사, 찬양과 탄식이 치실 때도 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내 인생 전부를 나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176절로 이루어진 119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황하는 이른 양과 또 같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반대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살리셔야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바닥을 치고 정상에 오르고 정상에 계속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우리는 산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정상 갔다 바닥을 찍었다 정상 갔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